이용희 선생님 휴가하셨어요? 못 아예 안 오신다고. 보시네. 못 오신다고 그래요. 어디신데요? 예. 휴가는 지난주에 원우카 선생님 원우카는 원래 아프시고 녹화한 걸로 또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단은 이걸로 안 하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하고요. 내일 그러면은 예배를 짧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서는 아니 거기 저기 PPT 쓸 수 있어요? 아니면은 PPT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들어 가도 되는 건지 가능해요. 컴퓨터랑 가능해요? 다 있어요. 실내에서 하면 네네. 그럼 일단 드릴게요 제가. 예. 저희 용구 선생님한테 드릴게요. 예. 그래서 하고 찬양은 PPT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그냥 전에 야외예배 갔을 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반주를 기타로 하고 악보 같은 경우에는 악보를 준비해가지고 내곡 정도 되니까 그 악보 한 장으로 해서 준비해요. PPT가 있어요. PPT가 있어요. 안에서 그러면 이동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밖에서 그냥 밖에서 그냥 야외를 거기에 앉아서 밖에서 하고 예. 예배를 예. PPT 준비할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날씨가 이제 비가 오면은 실내에서 해야 되니까. 예, 실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PPT 굳이 준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야외가 1순위 예. 만약 하면 안에 들어와도 뭐 앞으로 보여주고 복사해서 네, 그렇게 복사해서 일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진행하는 말씀드렸거든요. 걸로. 부장님한테. 비가 안 오면 좋겠는데. 안 올까요? 그럼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먼저 잘 준비되어서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갈 때 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지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하나님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화감동받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뜨거운 자들이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대하게 하시고 영혼 사랑에 영혼 구원하게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시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곧 우리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재능과 되고 혈류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공간에 우리가 쓰임받는 역사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셔서 우리 중등부 교사 세미나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사역에 잘 하나님 우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말씀으로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나누는 과정과 내용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되어지는 하나의 강력한 전도지가 되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저들에게 본이 되어서 많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시가 주를 가까이 하는 자 보면 되겠고요. 네, 본문 말씀을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아론의 아들 4명이 있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엘리아살, 이다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 말씀 여기 책에 있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교사 책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을 보시고 그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1, 2, 3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 2, 3, 4절까지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좀 약간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나서 이 아들들이 대제사장 그 역할을 같이 서포트하면서 또 이어받는 그러한 이제 존재들 부름을 받았는데,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서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그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들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불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거든요. 하늘에서 임하는 불이 임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또 준비했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도록 자기들이 이걸 대신하여서 그 불을 대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큰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삼킴을 받아 여호와 앞에 죽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죠? 너무 가혹한 거 아니신가,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출발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도 메시지가 있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있죠.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겠다, 하나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심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인위적으로 이것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판단과 주관이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 사견이 들어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여길 때도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거나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한다든가 내가 원하는 찬양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길 수가 있다,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스스로 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늘 구하는 삶을 우리는 부단히 몸부림치며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니까 이 사건이 바로 온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픔이 있지만, 아론에게 아픔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경외함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그런 경험이 있죠. 하나님이 그 반석을 명하여서 물 내라 하셨는데, 그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이나 쳐버려요. 자기 성질을 막 부리면서 막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묵살해버리는 사람들을 원치 않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의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함으로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제 엘르야살과 이다말을 다시 세우셔서 그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헌신하게 하시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주를 가까이 하는 자 그 아이들 책을 보시면 54페이지 보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그랬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내 주관, 내 생각, 내 의지가 앞서지 않도록 우리 항상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조엘 오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긍정의 힘이나 번영신학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잘 된다, 모든 걸 형통하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하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그거를 하나님의 어떤 고난이나 뭐 어떤 희생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것만 딱 떼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아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열광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헌신이나 하나님을 위한 어떤 자신의 희생 같은 것들은 들어가지 않고 또 고난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때로는. 근데 그 고난은 배제해버리고 항상 잘 되고 당신 안에 챔피언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사람들이 영웅 심리를 막 자극하니까 막 열광하고 막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풀어가 버리면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때로는 가난해도 때로는 고난이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는 것이죠. 자, 숲을 만나다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서 분향했죠. 그게 나답과 아비후가 행한 잘못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 그거를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나무르보다는 이제 설교 시간에 같이 나눌 것이고 여기 이제 질문은 우리가 이제 참고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드린 예배는 나를 위함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라는 부분을 항상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예배인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다 이제 넘어가 볼게요. 스텝 1을 보시면 첫 번째 질문 우리 황진우 지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예배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뭐가 어떤 면들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면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코로나 핑계를 댄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겠죠. 코로나 핑계를 대서 그냥 영상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막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버리고 결말을 지어버리는 것도 함부로 지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지금은 많이 그게 좀 그 고민들이 지금 지나가 있는 상태지만은 좀 그런 고민도 하나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불은 불인데 똑같은 불 외형적으로는 불이었는데 내용이 틀린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과 아닌 불. 제가 이제 예배자 같은 데 어떤 형식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성공을 드리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 모습은 있지만은 그 속에 신령과 지금 마음을 담지 않는다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예배 들으면서도 가끔가다 딴 생각하는 경우 그런 것들도 형식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뭐 헐떡이 다 있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 결국에는 구별된다거나 아니면 신령과 진정이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음이 사실 딴 데가 있는 경우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항상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때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가는 방법이고요. 네. 장로님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너무 단순한 거긴 한데 저는 좀 너무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너무 많잖아요, 횟수가. 예배가 많다고요? 예배 횟수가. 네. 주일날 아침, 새벽, 아침, 저녁, 금요,
수요, 목장, 그 때로 따로 이제 그 형식적인 모임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진짜 내가 매일 매 시간 그 24시간을 내가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틀에 묶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참으로 온전히 드려질까? 그런 부분도 좀 한편으로는 제가 고민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의 형식이 딱 있잖아요. 기도, 그다음에 말씀, 그다음에 찬양, 기도, 말씀, 뭐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적용해라.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내가 사모할 때, 근데도 어떨 때는 보면 과연 이게 진정한 예배인가? 그 말씀이 선포될 때도 보면 말씀 그대로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건지 아니면 목사님의 생각과 사상을 그 전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이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그 어떤 게 진짜 참으로 예배인가? 단순하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집중해, 하나님 만나야 돼.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 준비하시는 분, 예배 참여하는 사람, 그 안에서 이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럴 때 진짜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구나. 근데 이제 딱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짜맞춰준 틀에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들, 과연 그 사모함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실 횟수가 많다. 저도 좀 공감을 해요. 근데 한국 교회 예배 그 숫자가 많아요. 예배 숫자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질보다는 형식에 얽매이기 쉬운 형태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예배 그 직분자들은 다 참여해라라고 하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 의무감이 있다 보니까 본질보다는 의무감 속에서 내가 할 일을 한 것이다라고 되면 하나 일처리처럼 돼버리면 이제 그것이 예배가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약해지는 것이죠. 그냥 껍데기만 남아서 예배 드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목사님들도 지금 설교가 횟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한국 교회가 기도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지만 좀 너무 많은 부분 있고,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예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예배에 이제 올인해서 그 예배에 집중해서 그 예배를 가치 있게 얼마나 하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 역사상, 한국교회 역사상 예배가 이미 너무 많은 상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 또 그다음에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뭐 저녁 예배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그냥 목장 예배를 그 시간에 대체를 하면서 그 시간에 이제 종류를 바꾸는 것이죠. 대체를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숫자를 줄이면서 또 그렇게 하는 방향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뭐 수요나 금요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목장 예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은 좀 더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본질도 놓치지 않는 진짜 어떤 그러한 것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막 예배 무조건 참석해야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좋은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정말 중심이 중요하다 생각이고, 저는 그래요. 이제 예배는 뭐 기도나 뭐 찬양이나 뭐 순서도 중요하겠지만은 물론 거기에 이제 어떤 우리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이제 반영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예배는 점점 우리가 그냥 껍데기만 되어버리는 성향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막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면 그게 다 표현이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차를 대접해도 커피를 주든지 녹차를 주든지 뭘 아이스크림 주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됐으면은 그걸로 만족하는 것처럼 우리가 뭘 뭐 다른 형식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막 쪼잔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어떤 사랑의 마음을 그 중심과 의지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좀 정리를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 잃지 않도록 우리 교사로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거기에 좀 우리가 동기부여를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과도한 좀 과한 예배의 숫자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 현실적으로. 자, 네, 좋은 나눔이었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뭐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원하신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한다면 그게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되겠죠. 스텝 2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어떨 것 같은가요? 참 슬픈 일이 되겠죠. 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거절하신 경우들이 좀 있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 가인이 예배를 드렸지만 농사 지은 거 그래도 정성껏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구별해서 드렸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잖아요. 이 나답과 아비후도 거절받은 거와 똑같은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방법,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그 근본 자체가 틀려먹는 일이 됐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대로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예배가 근본적인 예배의 정신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가인도 보면은 죄가 항상 너를 삼키려고 눈을 엎드리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가인이 회개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회개하길 원하셨던 것이고, 근데 거기에 이제 회개를 안 하니까 결국에는 가인이 그게 살인까지 저지르는 데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를 더 원하셨던 것이에요. 예배보다 순종을 더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더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에요. 예배 종류와 예배의 어떤 정성의 정도의 어떤 차이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먼저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항상 묻고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슬픈 일이 되겠죠, 당연히. 스텝 3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 중에 고쳐야 될 부분이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던 건 너무 의례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어요. 기계적, 의무적인 예배.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맨 밑에 보시면 주일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질문,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점수를 매겨보도록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됩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늦지 않았나요? 네. 이거는 약간 그런 건 있겠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원한다면 예배 늦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 몇 시에 막 정확하게 왔냐 안 왔냐 이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오느냐,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에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찬양했는가? 찬양이 뭐 이렇게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마음에 들면 안 하고 모르면 안 하고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알기 때문에 잘하고, 예전에 어떤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제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것만 좀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해는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사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와 그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 것이 본질적인, 이게 1순위고, 그다음 내가 모르면은 내가 배워가서 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더 참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줘야 되고 뭐 내가 막 좋아하는 찬양만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본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가 좀 어색하더라도 내가 좀 안 해봤던 거더라도 내가 맞출 줄 아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몰라도 하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줄 아는 거. 내가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바울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기도 시간에 떠들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죠? 떠드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좀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 어른들을 별로 그렇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아이들이 점수를 스스로 매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4번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잘 들었네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겠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른 쪽에 두게 하고 초점을 딴 쪽에 가게 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점수를 매겨볼 수 있겠고, 봉헌 시간에 정직하게 예물을 드렸네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을 잘 드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와 또 감사 예물은 늘 자발적으로 잘 드릴 수 있도록 감사의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도 신앙이다, 우리 믿음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에 집중했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는 자꾸 주의가 산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는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같이 공적으로도 예배하지만 기도하지만 스스로 먼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요청을 구하는 기도가 선제될 때 그런 은혜가 있죠. 이제 막 전도사님 되신 분들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와야만 은혜 받고 집중 기도 해가지고 막 그때 은혜 받는 것보다도 저는 좀 하나님께 우리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 있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좀 먼저 기도하고 들으면은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 통해서도 여자 전도사님들은 남자 전도사님들 이제 막 다 전도사님 되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말씀이 전해져요. 나한테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 있는 이제 예배가 되겠죠. 작은 예배라도. 자,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말씀을 잘 적용해 실천했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왜냐하면 믿음대로 행하는 게 잘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아멘하고 하지만 지적으로 아멘 이해했고 납득이 됐고 정적으로도 아멘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의지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하기가 우리 몸이 이 육신이 죄악된 어떤 그 부분에 많이 이렇게 우리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성령님의 큰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천하는 것은 언제나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실천하는 것도 훈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언제나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옆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바이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놓치기가 쉬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면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됩니다. 실제로 이 중심이 무너지면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으니까 거기에 그냥 만족하는 거. 종교적인 어떤 그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 했다 생각하고 삶으로는 내 마음대로 또 살아 거기 익숙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원하는 걸 먼저 하는 거에 너무 길들여져 버리면 우리가 이 예배가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길을 걷다 우리가 드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적용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주 동안 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려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좀 준비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날 와야 되니까 막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다음 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자. 내가 은혜 받도록 또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오면은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아이들의 기도는 더 기뻐하셔서 반드시 더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걸 만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뭐 애들이 좀 늦지 않는 거 그런 게 좀 우리가 적용점이 될 수 있겠어요. 늦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처음부터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예배를 좀 더 늦지 않고 미리 준비한 예배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늦지 않고 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부분들을 좀 가르쳐 주시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20가에 대해서 뭐 언급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21가로 바로 넘어가고 21가에서 잠깐